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함께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자꾸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잘 조심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설교문을 제가 막 작성할 때에도 신경 쓰지 않으면 툭툭 튀어나와서 썼다가도 제가 다시 지우고 또 툭 튀어나와서 썼다가도 또 지우고 했던 그런 단어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안 쓰고 참다가 마지막에 단 한 번 언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흔히 가정의 달 5월이나 어버이날 또는 부모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언급될 수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단어를 한 번밖에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용서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용서의 정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진리와도 같은 덕목입니다. 그런데 용서라 하는 것은요, 그리 간단하지도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도 않습니다. 분명 용서를 해야 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생이 내가 먹으려고 남겨놓은 아이스크림을 말도 없이 몰래 먹었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반드시 이거 꼭 먹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스쿠리바를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벌써 먹어버린 겁니다. 이거 내가 진짜 먹고 싶어서 남겨놨던 건데 이거 먹으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혜린이는 오빠가 먹고 싶어하는지 몰랐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속상해도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스쿠리바 먹은 거, 아이스크림 먹은 거 저는 용서할 수 있죠. 남자친구가 오늘도 약속 시간에 늦게 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화는 나지만 용서해 줄만 하죠? 네. 화가 나지만 아주 미안해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야기하는 그 남자친구를 용서해 줄만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종종 쓰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왼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왼수. 미운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 왼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용서가 돼요. 그런데 왼수가 아니라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악랄하게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당들이 있어요. 피해 학생이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라고 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학생, 자기를 학교에서 지독하게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야 할까요? 날마다 집에서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스도인인 아내는 그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분들에게 용서하라는 이야기는 또 하나의 상처이고 어떨 때에는 폭력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요셉과 같은 용서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배신한 게 아니라 형들은 원래부터 요셉을 싫어했죠. 요셉은 형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형들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했고, 형들 때문에 졸지의 노예가 되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 모든 원인의 근본은 형들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그 창창한 청년의 시기에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의 원인들은 다 형들 때문이에요. 형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고 힘들어졌고 어려워졌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은 정말 밉고 화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2인자가 된 요셉 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을 요셉이 보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죠. 요셉은 형들 한 명 한 명과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인데 자신의 청춘을 다 빼앗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합니다. 한 명 한 명 껴안습니다. 한 명 한 명하고 입 맞춥니다. 화해가 일어나고 관계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참 대단하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나를 돈 몇 푼에 팔아버린 사람들을, 나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사람들을 요셉은 어떻게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용서를 하죠. 형들과 화해를 이루었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고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있었던 이 화해와 친밀함이 일어나는 이 용서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오와 복수가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삶을 살아간 요셉의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요셉과 같은 용서는 우리 모두가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용서가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용서를 하려면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을 때에만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가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요셉이 했던 용서는요, 형들과 화해하고 한 명 한 명씩 안아주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던, 친밀함이 회복되었던 이러한 용서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삶이 안정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안전도 보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전 인격적인 회복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제는 내가 그들과 같이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회복이 일어나야만 이 요셉이 했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친밀함이 일어나는 이런 용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잘 믿고 따르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형들이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화해와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여전히 형들은 돈이 아주 많고 요셉은 가난하거나 노예의 신분이었다면 그래도 요셉이 형들과 껴안고 입 맞출 수 있었을까요? 45년 전 오늘 광주에서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남산 지하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셉과 같이 당신들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그들을 안아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당하고 성적인 폭력을 당한 사람들에게 당신도 요셉과 같이 그들을 안아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에게는 요셉의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셉과 같은 화해를 이루게 되어지는 저 세 가지의 상황,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은 우리 일상에서 그리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잘못이 없지만 몇몇 사람들의 계략에 휘말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심지어 심각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해요. 심지어 그가 쉽게 죽지 못하도록 악랄하게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옹호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잡아서 죽이려고 하거나 위협합니다. 가해자들은 심각한 폭력과 악한 짓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조금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사과와 후회는커녕 웃고 떠들고 괴롭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히히덕거립니다. 바로 이때 깊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던 피해자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 했던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저 기도를 하고 있을 저 때에는 가해자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거나 뉘우친 이유가 아닙니다. 가해자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회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그때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조롱합니다. 누구를 용서하든 누구를 구원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는 너나 구원해라. 우리를 용서하거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나 구원해라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들과 화해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어떻게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용서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상황보다, 요셉의 용서보다 예수님의 용서의 상황이 더 가까울 때가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힘듦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해자들의 심각한 폭력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에는 요셉의 용서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처럼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들과 입맞추거나 포옹하거나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다시 알려주세요. 용서는 가해자와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용서의 핵심은 가해자와 친밀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무엇입니까? 자유해지는 겁니다. 용서는 그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용서예요. 물론 상호 간에 진정한 사과와 회복의 과정이 있을 때 때로는 화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해가, 친밀함이 용서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용서는 관계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그 사건에서 자유해지는 것, 이것이 용서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를 안아주고 포옹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요셉의 용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용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과 사건에, 미움과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원래 내 모습답게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과 포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화해하거나 친밀해지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적대했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예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다움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맞서 싸우거나 그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너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 보아라. 이런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셨죠. 예수님의 용서는 자신을 미움과 증오로부터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어떤 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가해자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SNS에서 여전히 피해자를 조롱합니다. 가해자는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 밤마다 공포와 증오와 분노로 가슴을 치고 그리고 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 난 누구도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 피해자에게 용서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용서란 자신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과거 일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용서란 더 이상 가해자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 가해자의 죄는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피해자는 나는 그를 증오하느냐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하겠습니다. 다시 사람을 믿고 사랑을 믿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자유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인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 길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미움을 받거나 시기와 질투 속에 질투를 당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 그때 제가 하지 말아야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누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 첫 번째는 그 힘 앞에 굴종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 미움받지 않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거나 비굴하게 굴복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애써 보이는 것, 이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을 증오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목회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아, 나 안 해. 이럴 거면 나 그만둘래. 사람들에게 이런 수모와 모욕과 아픔을 당할 거라면 목회 안 하고 말지. 안 한다. 다 때려칠래. 어디 한번 니네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다 버리고 포기하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미움과 원망을 받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강한 용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당한 일 앞에서, 건강하지 않은 상황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강한 용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냥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제 갈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미움과 공포, 두려움, 절망, 좌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해지는 거죠. 그냥 저답게 사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을 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용서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들과 친해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사건으로부터 자유해지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미움이란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움과 증오는 결국에 나를 갉아먹습니다. 내 안에 지옥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지옥 속에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의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 용서해야 될 사건이 있으십니까? 우리 미움과 증오와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리를 올가매지 말고 이제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 잊혀지지 않는 말들, 반복되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우리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집시다. 그래서 우리가 훨훨 나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용서의 은혜를, 용서의 은사를, 자유함의 기쁨을, 훨훨 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자기를 탓하거나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내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나다운 삶을 우리 그렇게 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